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로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살펴왔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감당하는 사명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를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기가 로마에도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마로 갈 것인지 방법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 계획이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로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예고하신 대로 겪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흥분해서 소요를 일으키던 유대인들로 인해 천부장인 루시아는 바울을 자신의 군대 영내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통제하던 세상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라오니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했겠죠.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이에 벨릭스는 유대교 리더들과 바울을 함께 불러서 일종의 청문회를 열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고발에 대해 바울의 반론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이 계속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4장 24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르고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벨릭스가 바울이 말한 부활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그가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인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는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 가르침을 듣고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가 아니고 두려워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켰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라예요. 듣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바울을 보냅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어도 즉각적인 돌이킴이나 회개, 순종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벨릭스와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돌이키는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지요 라고 뒤로 미루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의 말은 습관적으로 나중에일 때가 많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회개하거나 돌이킬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한 벨릭스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해서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뇌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지한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자주 그를 받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구해야 했을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벨릭스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고 바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니 벨릭스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자신의 총독 임기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결국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 때 바울의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2년이나 시간을 보내요. 질질 끌면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사람도 자기의 권세도 다 이용만 한 것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벨릭스를 이어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아마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절호의 적기로 여겨졌을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아니고 그 길에 죽이려는 거예요.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재판을 원한다면 그들이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서 고발하고 재판을 제대로 갖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일종의 대질 신문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돼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들 눈앞에 등장하자 온갖 고발들을 합니다. 근데 증거는 되지 못해요.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말은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로 바울을 고발해 공격하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바울이 하는 대답을 볼 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가이사에 대해서 바울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교를 모욕했다는 종교적인 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정치적인 죄를 빌미로 삼아 바울을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 죄나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런 베스도의 제안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막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시작되는 자신의 임기를 무탈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적당하게 점령제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요구를 맞춰주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하게 다지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이 열린다면 유대인들이 그 판결에 영향을 주는 배석 판사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가는 길에 암살을 당해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판결이 어떻게 공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고발당한 내용에 가이사에 대한 것도 있으니 그리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바울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은 본문 11절이 말하듯이 바울은 만일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기꺼이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재판을 받아서 죽을 일이 있으면 나는 죽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벌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당한 재판의 과정은 거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베스도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줘야 하는 게 총독의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수용합니다. 이로써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로마로 그를 이끄실지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게 하십니다. 비록 고발당한 자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를 통해 온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이렇게 열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를 거쳐 닿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복음이 계속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애매하게 고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